네, 오늘 우리 선거의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찬양을 듣다 보니까 이 찬양의 그 힘과 목소리에서 우리 선곡교회 이 놀라운 역사가 왜 가능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차분해가지고 저만 아침에 오면서 막 이렇게 가슴이 쿵쾅쿵쾅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찬양대의 특별한 찬양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 가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가능케 하셨는지를 찬양을 통해 우러나오는 그 힘과 믿음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의 역사를 때로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와 연계해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이 쉽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네? 잘 대답하십시오.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홍해는 안 건너보셨고 성전 건축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기적적으로 나오고 그 감격이 뭐 정말 그 마음속에, 그런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바닷물을 퍼낼 수도 없고 건너갈 배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닷속으로 터널을 만들 수도 없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옆으로 가면 걸려 죽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양옆에는 절벽이. 그러니 죽을 일만 남았죠. 빠져 죽고 맞아 죽고 걸려 죽고. 근데 사방이 다 막혀도 언제든지 한 곳은 열려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게 부조화 선지자 상권 28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육지 위를 걷는 것처럼, 사실 홍해가 열렸을 때만 해도요, 가기는 가지만 질퍽거리는 길을 갈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상 건너가 보니까 어디를 가는 것처럼 같다고요? 마른 육지를, 마른 땅. 그거는 비 오지 않는 날 이런 길에서만 가능한데 바닷속에 있는 길이 어찌 그리 마른 땅처럼. 사실 홍해 이야기가 멋있는 것은 배 타고 건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커먼 바닷속을 건너갔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부조화 선지자에서 더 놀라는 것은 그 백성이 걸었던 땅이 질퍽거리는 젖은 땅이 아니라 바닷속 길이었는데 뭐처럼 건넜다고요? 마른 육지처럼.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물은 양옆에 벽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에서 발하는 빛은 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비추어 가지고요, 바닷물 가운데 생긴 큰 고랑처럼 뚫려 있는 그 길을 밝혀 주었다. 이 정도면 건강하죠? 네. 이 홍해라고 하는 거는요, 건너기 전에는 절망입니다. 근데 건넌 다음엔 축복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이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절망입니다. 내놓을 사람 뼈라고. 네? 교인들 사는 거 뻔히 아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성전 건축은 여러분 작은 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다 그렇습니다. 건너기 전에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건넌 다음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역사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끊어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역사마다 스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그 찾지는 마십시오. 시편 12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열방 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예, 그게 시편 126편에 나오는데요.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그들을 시온의 땅으로 돌리는 이야기, 꿈꾸는 것 같았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도 알고 보면 하나님 선택한 그 땅에 의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곳으로 돌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도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세운 이유는 이곳에 의인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소의 의미, 제사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죄인을 끊임없이 의인으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제사 가운데 나타나 있듯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여러분들을 모존하고요. 더 나아가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 이곳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찬가지. 이 땅에 의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뚜렷한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어떻게 보면 2017년 뿐만 아니라 근간에 저희 충청 앞에서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정말 기념이 될 만한 일이 우리 선거 땅에서 이번에 진행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과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선거교회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장로님들, 또 사랑하시는 집사님들과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헌신한 만큼 그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귀한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룻기서에서 오늘 새 성전, 새 역사를 시작하는 선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좀 회견하게 됩니다. 우리 룻기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 여러분, 사실 이 룻기서도요, 룻에 관한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의인이 끊어지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이 룻기서도 애기 태어나는 이야기가,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게 하심으로? 임신케 하심으로 그가 뭐를 낳았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사실 여기 찬송한다고 된 말이 똑같은 룻기서에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똑같이 번역을 했을 때 똑같은 말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복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인간으로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당신 복이 있을지로다. 누구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근데 오늘 성전 건축의 역사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목사님. 네?
성덕교회가 건축의 이 역사를 이룰 것을 인해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그게 맞습니까? 복이 있을지로다 여호와,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그게 맞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맞겠습니까? 사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존경으로 따지면 하나님 당신에게 찬송을 돌립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왠지 하나님 이 성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더 멋지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일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이런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두셨으니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당신은 복이 있는 분이라. 예. 여기 사실 번역을 굳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인데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너의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공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그러한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 이름을 뭐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축하받을 일이면 엄마가 짓지도 못하고 아빠가 짓지도 못하고 이웃 여자들이 와갖고 이 애 이름을 뭐라고요? 오벳. 근데 그 오벳이 누구였습니까? 참 놀랍죠?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색의 아버지, 즉 다윗의 할아버지. 이렇게 태어난 애가. 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조금 더 올라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베레스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구를 낳고요? 살몬. 이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인데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살몬이었습니다. 그 살몬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누구요? 라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아스. 그래서 내 어머니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아스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 룻이 왔을 때 그 여인에 대한 보아스의 마음이 남과 다른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누구를 낳고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요? 다윗을 낳고. 야, 이 불쌍하게 시작된 이방 여자 이야기가 이렇게 신속하게 다윗과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룻기 이 4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룻기 1장의 아주 그 음산한 분위기하고는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는 장례식장 울음소리만 들려옵니다. 주로 남자 죽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죽고 도와도 죽고. 다른 말로 하면 배가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아들 죽는 이야기가요, 배가 끊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배를 이어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와야 하는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사단은 이 배를 끊으려고. 여러분, 성전 건축의 역사도 의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러한 성전 짓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요? 여기 하나님 백성이 계속 이어질 공간이 또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룻기 4장을 가니까요, 똑같은 울음소리는 울음소리인데 분만실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전혀 다른 울음소리가, 남자애가 태어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완전히 죽은 집안에서
애들 태어나는 소리가 아주 요란스럽게 들려오는 거예요.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고요. 완전히 죽은 집안인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룻기 1장을 보면은요, 거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룻기 1장에 아들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죽을 아들이. 참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뭔가 의미가 와닿을 뻔했는데 룻기 1장은 아들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죽을 아들. 그런데 룻기 4장에서도요. 룻기 4장에서도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을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아들입니다. 그 족보가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아가면서 마침내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윗으로부터 오실 구주가 우리에게 벌써 와닿을 만큼 똑같은 4장에서도 아들이 3번 나오는데 생명의 아들. 1장에서는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집 완전히 비었다고, 하나님 때문에 텅 비었다고 울부짖는 나오미의 소리가 들리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 덕분에 내 집이 꽉 찼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가능케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룻.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눈치 좀 채셔가지고 대부분 룻기 이야기를 룻을 중심으로 보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 여인에 관한 것이 특별해서 그렇지만은 룻기서의 중심은 보아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사실 성경의 중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룻기라고도 표현하지만 이 여자가 아무리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 가면 뭐 하겠습니까? 누가 없으면? 보아스가 없으면. 이 보아스가 바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재력이 넉넉하고 마음이 섬세하고 필요한 일에는 적극적이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 삼육식품 식당에서 예배드릴 때 제가 안식을 포기한 사람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뭡니까? 여러분 내 가까운 친족이 가난함으로 내 땅이 타인에게 팔렸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다시 뭐예요? 사가지고 누구에게?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기업 물을 자인데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내 돈 주고 내 것으로 사서 내 거 만든 다음에 남에게 주는 거. 그게 물론 남은 친척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나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가까운 적이지만 내가 내 돈 주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요 남에게 주는 거. 그게 기업 물을 자의 이 놀라운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요, 땅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내가 다시 사가지고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그게 기업 물을 자인데 여러분 성전 건축과 기업 물을 자의 의미는 이런 의미에서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가 천억리 몇 번지죠? 203-4. 이게 원래 누구 거였어요? 이게 원래 누구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땅에다 그냥 질문 간단한데 목사님 이거를 하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비싸게 샀어요. 이 땅이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누가 샀어요? 여러분들이 샀어요. 그 역할은 여러분이 곧 어떤 역할을 한 것입니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자,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기업 물을 자 표현으로 따져보면 내가 내 돈 주고 내 땅을 사서 내 거 만든 다음에 집까지 져놓고 다시 누구에게 드리는 것? 원주인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기업 물을 자의 모습과 성전 건축의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세워지는 곳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을 다시 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돌려드리는 일들이 이 땅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닌 선거인데 그것도 어디에서? 천흥리에서. 여러분 저는 정말 마땅한 일이 여기에서 이 미미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는 거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최고의 역할이 아닌가. 근데 이 룻기 4장 4절에 아까 좀 앞으로 찾진 않겠습니다. 보시면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친족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 제쳐놓고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오미 또 룻 그 엘리멜렉의 그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알지?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 그랬더니 이 더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인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네. 자. 룻기서 4장 4절 맨 끝에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보아스 아닙니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그 사람. 그가 이르되 내가 뭐하리라? 내가 하겠다고. 이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부담스러워.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지금 2장부터 잘 준비해갖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보아스 말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가까운데 이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좀 보아스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보아스가 하지 않고 이 사람이 하면 근데 이 준비도 안 하고 있던 이 사람이 이 어정한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네가 해라. 근데 너 그거 아니야 이거예요. 뭐를요? 너 이거 하면 기업 물을 자 이 역할을 하면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이것도 날리고 저것도 날리고 괜찮겠느냐 이거. 그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했다가는 건지는 게 많아요? 아니면 날리는 게 많아요? 날리는 게 많아요. 눈이 찌그러지고 손끝이 막 떨려. 손해볼 일이거든요. 남는 게 없어요.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한다고요? 못한다고?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참 7절 내가 못한다고 하면서요 7절의 중간에 보시면 그 뭐를 벗어서 이거 못한다 상관없다 할 때 실을 벗는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8절의 제일 끝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의 신을 뭐한지라? 다시요. 그의 신을 뭐한지라? 결국 그 사람 신 벗어. 이거하고 상관없겠다. 사실 성전 건축을 해보면
드물지만 가끔은 신을 벗는 사람들이 있어. 못하겠다.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다. 성전 건축 관련해서 계산해보면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잘 적으면 이게 내 거가 됩니까? 예? 이게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솔직히. 사람들은 하나님 거가 내 거 되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내 거가 하나님 거 되는 거는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나하고 어떤 사이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 거 되는 거 뭐예요? 좋아요. 근데 내 거가 하나님 거 되는 거는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입니까? 이건 대답을 하시기가 조금 그렇고요.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 오셔서요, 진짜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이 제일 말 안 듣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 알아놔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분이 신을 벗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신 벗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한 보아스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마지막까지도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 보아스, 그 주님의 모습을 저는 오늘 우리가 성덕교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처럼 신을 벗지 않은 사람들, 보아스처럼 그 여인을 위하여 신을 끝까지 벗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누굽니까? 선거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한 보아스로 주님 앞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그 선택은 결국은 의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곳에서 이룬 이유도 바로 이곳에 의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의 신을 벗지 않은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역할 때문에 또 다른 룻과 나오미가 버림받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안식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성전 건축, 이것은 뭐와 역할이 같다고요? 기업물을 자와 같습니다. 원래 주님의 것이었는데 그분이 잃어버린 땅을 우리의 헌신으로 다시 구입하여 이곳에 성전까지 건축하여 다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이 딱 하나입니다. 뭐가 태어나야 돼? 애들이 태어나야 돼. 이게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룻기. 구원받을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아까 우리 18절인가요? 룻기 4장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야, 이 1장에서 보면 사람들 뭐 줄줄 죽어나가는 이야기를 보다가요, 갑자기 이 마지막에 와서는요, 이 베레스의 계보가 이러하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이 표현이 베레스 대신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요? 성곡교회가 들어가요. 성곡교회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그러더니 이 성전 지은 다음부터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백성들의 명단이 이렇게 줄줄 나와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도 누구를 낳고 이분도 애가 하나인 게 좀 속상해. 가끔 보면 참, 이런 분들 집안에 그 자녀가 두세쯤 되면 참 좋은데 어쨌든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다른 건 다 본받아도 그거만큼은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에서 영적인 누군가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박철수의 계보가 이러하다 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헤스론을 낳고 그 다음에 람을 낳고 암미나답을 낳고 이게 한 목회자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집사님 이렇게 낳는 자녀는 90세 되신 노집사님들도 가능합니까? 네. 네, 가능합니다. 파이프인의 서신 1908년도에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보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있는 제7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제 마지막 한 부분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제가 오늘 오후에 입당 때에는 좀 더 폭넓은 이야기를 그냥 단순한 선거교회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참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오후에도 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의미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엘하 7장 이게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11절부터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이게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짓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요. 여기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13절 그는 내 뭐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나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건축할 것이요. 여기 이게 성전을 지을 때는요 반드시 집이 두 채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짓는 집 반드시 두 채가 생깁니다. 저는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모든 교회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참 수없이 봤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뭐하게 한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24절부터 29절까지 뭐 더 큰 설명 없이도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되셨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이게 다윗이요 재미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앞으로 네 집을 아주 세우고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시원찮은 사람인데 아이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꼭 해달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꼭 해달라고. 요즘 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니까 아주 굉장히 뭐 좀 거룩성을 띠고 표현했지만 보세요. 예?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 어떻게요? 영원히 세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뭐하다? 행하시라.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 어떻게요?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뭐를 세우리라? 집을 세우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집을 좀 세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무 좋다. 너 어쨌든 내 집은 내가 짓겠다. 너는 내 집 짓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의 집에 뭐를 주사? 복을 주사. 주 앞에 어떻게요?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저 같으면 야 내가 한마디 했으면 그냥 감사하다 그러면 되지 막 지금 종의 집이 복받게 영원히 복받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조금 뭐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까? 네가 내가 했던 말이 얼마나 좋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내 집을 견고케 하십시오. 종의 집을 영원히 세우십시오. 그런데 이 표현은 성전 건축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일을 여러분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 오히려 다윗의 집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 짓고 하나님은 우리 집 짓고 누가 이득입니까?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 집 짓고 하나님은 우리 집 짓고 누가 이득이에요? 다시요. 이렇게 판단이 안 쓰시는군요. 우리는 하나님 집 짓고 하나님은 우리 집 짓고 누가 이득입니까? 그 답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다윗이 그 말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내뱉고 또 내뱉고 막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 집 짓고 하나님은 우리 집 짓고 누가 이득입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은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 다니면서 그런 거 떠드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떠드셔야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집 져주셨다. 이번에 하나님이 내 집을 져주셨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성곡교회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집을 지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우리 옛날 모래 가지고 두꺼비한테 두꺼봐 헌 집 줄게
네? 새집 따오. 그래서 새집 생겼습니까? 에이, 두꺼비도 다 알아요. 헌집 주면서 새집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 아직도 우리가 새집이 잘 없는 거예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저 그렇게 놀다가 끝나는 이야기였는데요. 여기 내가 내 집을 짓고자 하는 나는 너의 집을 지켰다. 아직 건물은 됐는데 아직 마무리가 좀 안 되셨죠?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내 집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2020년 12월 여기 보니까 선곡교회 헌당 안식일이 12월로 잡혀있대요. 네? 그냥 적어놓으신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는데요. 아닙니다. 거꾸로 말씀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곡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요? 말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우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이 일에 헌신하고 그저 하나님 집을 짓겠다고.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졌는데 그 마음을 들였을 뿐인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있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본 사람만이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선곡교회 온 믿음의 가족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